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안교육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육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입니다. 기억절은 시편 104편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오후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커질수록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묻게 되고, 합당한 대답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개념이 이렇게 딱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손에 잡히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교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이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나라에게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결심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찬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한마디에 아멘 하면서 바로 눈을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미간을 찡그리셔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깜빡하신 분들,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이런 분들 약간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혹은 설교를 집중 못하셨던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죠. 뭐가 사랑인데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가슴이 벅찬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가슴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같이 감동되면서 감사가 마음에 확 차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걸 의무감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참 교육으로 한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굴복하는 복종으로만 가능한데, 죄가 그걸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조화 선지자 34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너나 사랑해!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욱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의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줘야지만 같이 굴복해갖고 그 사랑에 굴복해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쁘시고 엄청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뭘 잘해야 기뻐요? 아니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 자체인 아이가 우리한테 정말 잘하면 어때요? 그것처럼 또 기쁜 게 없죠. 왜? 존재만으로도 기쁜 아이가 내가 그에게 큰 사랑을 쏟았는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도 나한테 잘하면 그 상호 간의 사랑이 교류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죄로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쏟으신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분의 선하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 네, 그런 예배 같은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시편 134편을 읽어보라. 여기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는가?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지고요. 주님을 예배한 결과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담이 굉장히 높고 다가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보디가드들이 있고요. 그 가까이 가려면 이제 진원 체크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이고 유명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인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가리지 않고 사인을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팬이 이렇게 추워하니까 옷을 이렇게 벗어줬다 그래요. 조그만 꼬마애한테 자기 그 점퍼를 이렇게 벗어갖고 입혀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들 다 이렇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시크하게 나 유명한 사람이야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인간적인 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네, 여기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소를 딱 지으시고 이 성소에서 보여주는 것 세마포 장막,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분향단, 법궤, 시은자, 덮개 이 모든 만들어지는 것 또 금과 노수로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자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고 법궤 앞에 자랑할 육체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별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그냥 양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게 안수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여기다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가슴을 열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피로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종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종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종이 돼요. 자식은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억지로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요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프면 열일 제쳐놓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를 있게 만들어준 그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아프고 위독하시고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되면. 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8편, 36편, 113편, 134편, 135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예배자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주님을 힘으로 삼고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찬송하는 주님의 종들로 묘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어요. 낮에 예배가 다 진행됐습니다. 밤에 지키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들으시는 곳에서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밤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삶에서 밤을 만나고 실패와 죄의 징계, 죄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나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밤 같은 힘든 날을 만났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위해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께 자원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말이죠. 지금은 왜 나한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1과부터 11과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쏟아 부으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께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GMP 안교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33편, 40편, 96편, 98편, 114편, 149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똑같은 설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황의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 분명해요. 심지어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 뱃사람 선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삐뚤어져 가지고 노예들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풍랑 가운데서 기도를 하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미를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낀 그 하나님, 나를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노래의 가사,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들만의 각자의 감정, 그 각자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감사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10절로 12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에 보면 이 구절을 통해 새 노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교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노래, 또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 담임했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조금해요. 안식일날 참석하는 사람이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는데 안식학교장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특순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네 가정 앉아갖고 특순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교장과 상의를 해서 우리 안식학교 순서를 특별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안식일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첫 주에는 감사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건강한 거 감사하고, 가족들 감사하고,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감사의 고백은 1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주, 두 주, 세 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나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감사의 안식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경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특별한 추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는 말, 시편 148편에 있는 그 말은요,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둘만의 무슨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어떤 추억들이 있으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아주 멀리,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교제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죠? 하나님 이름만 알고, 둘이 있으면 아주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도 그냥 앉아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막 경직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그 새로운 교제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오는 게 좋은 찬양이지, 성악발성으로, 음정이 막, 저 사람은 정말 노래를 잘해.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점점 구체적으로 좋아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항상 모시고 살고 싶어지고, 맨날 얘기하고 싶어지고, 하루라도 얘기 안 하면 좀 불안하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은혜,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운 은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새로운 노래,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나도 기쁨을 얻으라는 것, 그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시편 15편을 읽어보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5편을 다 가져왔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101편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함, 흔들림이 없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 시편 15편과 24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딱 이 사람이다, 이겁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못 가겠다, 이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존대합니까? 아니면 밥맛 없다, 재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남 뒷담화도 같이 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주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까?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투덜거리는 거 잘하고 불평 잘하고 안 되는 걸로 맘 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과 24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와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뜻을 허탄한 데 많이 둡니다. 그죠? 집도 좋은 걸로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카메라 살 게 얼마나 많은지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아요. 휴양지도 가야 되고 유럽도 여행 가야 되고 그죠? 동남아도 가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거룩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난 아내도 좋고 저 여자도 좋아. 이러면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난 내 아내만 좋아. 내 아내만 사랑해.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깁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도 섬겨야 돼요. 왜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얘기를 또 어서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완전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가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돼버린 게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이 오로지 가 계시고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시고 마음에 진실하시고 청결하시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분의 그 공로를 우리랑 바꾼 거예요. 뭐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도 없고 진실한 마음도 없는데 청결하고 진실하신 그분이 얻으셔야 할 장막, 여호와의 산을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이 죄악 많은 땅에 오셔서 지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나눠주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시편 15편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뭐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100%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100%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한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분과 교제하고 일치하는 복을 나누는 삶을 의미한다 밑에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100%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그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시편 96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예배의 어떤 다양한 측면이 언급되어 있는가? 예배에는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선하심과 위대함을 선포하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포함된다. 시편은 예배의 친숙한 특징 외에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측면, 즉 만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차원을 강조한다. 자, 예배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물 들고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하는 것도 다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감사, 격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으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수고가 많으시네. 굉장히 바쁘시네. 피곤해서 어떡해. 병나시면 어떡하지?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이게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아유, 우리 엄마 몸살 나시겠다.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이리 앉아요. 다리 주물러 드릴게. 이야기만 들어도 피곤이 확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야, 괜찮아. 하겠죠.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드려오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를 오는 거죠. 기도할 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찬양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품성을 널리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되게 피곤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거래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열방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 일주일 살아보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러이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 목요일 날은 어땠고 수요일 날은 어땠고 금요일 날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 뻔했어요. 이번 주 성경 읽었는데 내가 예언의 교과 공부를 하는 중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땠고 내가 이런 건 예전에 못 깨달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 돈 때문에 이번에 많이 속상했는데 하나님 돈 별거 아니네요.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활력소예요. 그까짓 거 돈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는 건데 너무 마음 두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예배고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막 통치 인도뿐 아니라 동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행복하고 기쁜 일에도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 안에서 뜻을 찾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힘들어도 괜찮다. 왜요? 그분이 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인도자인데 부모님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왜 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입술로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 받을 때는 뭘 잘해서 복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잘한 거 없을 때 복 받았을 때 하나님 전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복을 주십니까? 이거 걷어 가셔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암소리 않고 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만 탓을 하셔. 잘 될 때 받을 때는 아싸 아주 그냥 횡재다 이렇게 받으시고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보면 열방 사람들이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야 진짜 신앙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막 이렇게 전도지 들고 나눠주고 말씀을 가리키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얼굴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이 얼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시편 40편, 50편, 51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예배와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규정하신 말씀대로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더 이상 선악과가 그들의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피를 가져와야 한다는 소식을 아담과 하와가 듣게 됐습니다. 이제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이제 그들의 계명이 아니고 피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참혹한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4,000명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죠, 그죠? 지진으로 사상자가, 또 뭐 홍수로, 막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쓸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눈앞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런 참혹한 광경이 트라우마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죄 중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잘 압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 그냥 막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이게 내 죄 때문이야. 이거는 직접 죄를 목격한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어땠겠습니까?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은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순종했더라면 아무도 안 죽었을 텐데, 자, 무지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떨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든 이유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걸 분명히 알고 느꼈어요. 떨었어요. 이 양을 죽일 때 그 마음속에서 찢어지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아담은 이걸 느꼈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어떻게 지금은 양을 죽이고 있지만 나중에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신다고? 이렇게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양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죠? 자기 때문에 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을 걸 생각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막 눈물 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예배가 아벨,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내려가면서 제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온도가 식다 보니까 이제는 양 잡는 게 너무 쉬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아, 오늘 그냥 한번 두드러 패고 내려가서 양 한 마리 죽이지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그 내용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양 잡을 때마다 아싸, 오늘 이제 다리 냈고 쫙 자르고 고기에 대한 기대. 오늘 가죽 몇 개 들어왔니? 여러분, 정해진 규칙대로 제사는 잘 드리고 피는 잘 바르는데 정성이 하나도 없는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왜 양을 잡는지도 모르고 양이 뭘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만 남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를 걸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전화했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진정한 마음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죄가 이 죄 없는 양을 죽게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겠구나,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이 와서 양만 죽이는 거예요. 불쌍한 양만. 이 죄로 심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상한 심령, 죄로 다친 마음, 나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요? 난 죄인이에요. 나 살고 싶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것만도 감사한데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떡할 뻔했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예배인데 상한 심령이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요. 돈 버니라고 바쁘고, 논이라고 바쁘고, 골프 치느라고 바쁘고, 그냥 쇼핑 다니라고 바쁘고, 안식일이네? 교회 가야지. 뇌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얼른 가야지, 쉬어야지.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정신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해요. TV도 안 보고, 음식도 안 사 먹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장사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언제 니네한테 수양의 기름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랬느냐? 양이 불쌍히 죽겠다. 그 양이 죽을 때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네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대가, 무죄한 양이 죽었지 않느냐? 최소한 그거라도 느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뒤로는 직원들 월급 조금 주려고 악덕 업주가 돼가지고요. 막 사람들 사기치고 재산들을 막 자기 재산을 엄청 부풀리면서 자기 직원들은 막 이렇게 쫄쫄 굶게 만들고, 영주권 없는 사람들 등 쳐가지고 그 사람들 돈 빼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단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 다 돈 날리게 만들고 자기는 돈 많이 받고. 악한 사람들의 돈 버는 태도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제사는 뭐하러 때마다 드리냐? 이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뭐하러 예배 드리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매일 생각해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게 나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호흡과 기동하는 모든 움직임,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은혜라는 거, 그걸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계시지 않는데 안식일만 교회로 와요. 나 일 안 하고 쉬지 않고 교회에 왔다. 난 교회 와서 찬양대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뭐 앞에 시모도 하고 나 봉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와서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같이 찬양을 드리고 다시 모시고 가서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게,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들어오고 싶다고, 교제하고 싶다고.
어린 양으로 표상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아담이 죄진 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손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믿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다 보여줬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닮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프면 2배, 3배가 분명히 크실 겁니다. 죄의 결과가 그러한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도 아시지만, 정말 가슴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여러분 재물도 아니에요. 예배 형식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만문을 열어라. 같이 살자.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변을 맴도시잖아요. 말씀, 막 목사님들 통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다른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으로 막 넣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혹시나 이거 듣고 마음 열지 않을까, 감동받지 않을까. 왜요? 우리는 그분 없이 살아도 그분이 우리 없이는 못 사니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좋으시다고 하니까 매일 그분을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게 회개고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뭐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반생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예배가 여러분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